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공동체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삶의 자세를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고단한 삶 속에서 지금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세상에서의 그런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라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됐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누리는 것이 그 무엇도 진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삶이 고단해도 인생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함으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유대인들 심한 욕을 하죠. 개를 조심해라, 경계해라. 유대인들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계할 것을 당부하면서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렇게 권해요.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빌립보 교회 안에 여전히 육신의 할례가 구원의 표지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또 자랑 삼았어요. 그대로. 이런 모습에 바울은 정말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파다. 육신의 할례가 구원의 할례가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노력, 성취를 자랑할 때가 있고 스스로 뿌듯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가 되어버리면 바울의 오늘 이 경고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 얼마나 심하게 얘기합니까?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개라고. 사도 바울.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찾으면서 성령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자랑할 거예요. 바울도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면 오늘 얘기하잖아요. 4절부터 8절에서 나도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자랑할 조건들 많다. 누구보다 많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율법으로 보면 바리새인이고 할 거 많다, 얘기할 거.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회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세상적인 조건들, 그런 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뿐만 아니고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적인 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자랑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깨닫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다. 유익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그 대단한 일명 세상의 스펙들, 율법의 육체의 자랑들을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해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7절, 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거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쌓아왔던, 공부해왔던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 그리고 종교적인 율법의 지식,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비교가 안 된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서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가장 귀하다, 가장 탁월하다 이 뜻이에요.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라도 갖기 원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는데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이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바울에게 가치가 역전이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의 역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 진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늘의 것으로 역전됐을 때.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9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율법을 지켜서 얻은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게 그 율법의 목적이에요. 결코 율법을 100%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러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율법을 온전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100%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해요. 율법. 그러면 뭐죠?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의를 얻고 자랑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죄인들에게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죄사함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한 선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고 의를 얻었기 때문에 자랑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내가 따라가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려고 그 뒤를 따라가며 살았다. 그것을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으면서 정말 죽기까지 나갔어요. 목마르고 추위, 헐벗음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버텼어요. 견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소망하는 동시에 부활을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어떤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피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고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부활하시기 위해서.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공고함 속에서도 거짓 가르침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빌립보 성도들을 오늘 권면하고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의 가장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단순하게 그냥 머리로 성경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인간적인 어떤 지적인 것으로 갖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 동의하는 것,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소유하는,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바울처럼 자기 소유, 자기가 가졌던 이전의 모든 값지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유대 할례파, 유대주의자들 주장처럼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육체적으로 신뢰하던 과거를 뒤로 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 부활의 날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본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런 예수님의 삶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야 됩니다. 내 삶을.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